어때요? 잠깐. 집사님 카메라를 여기 설치해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대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외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시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 주연절 1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그리고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실을 그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피하느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눈물을 물으시게 하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길을 여기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천소전으로나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높으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로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1월달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는 더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19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세상 주님에게 이를 지켜주시고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코로나19로 나날이 확산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 지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아버지 의료진과 방역진들 아버지 관계부처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금년 한해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온전히 온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시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 죽게 돌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소망을 기도하며 아버지 2021년도 새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종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하나님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를 높게 찬양한다고 하였지만 아버지를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시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고 있고 한국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아버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아버지 온전히 온 성도들이 한 마음만 들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산업에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해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사대기준을 기도합니다. 영성에 두는 교회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요 열방을 붙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수년 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정로 앞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년 내 구원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돕는 선교연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인도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서문화교회 아버지
서남아시아 모든 아버지 성교인들을 듣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성교인들을 아버지 사역할 수 있는 성교사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특별히 하나님 영중에 계시는 인사는 성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으로 다 떨치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이놈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 있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상의에 세우셨다오니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도 지켜주시옵기 원하오며 아버지 군에가 있는 천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근호 목사님, 이성년 사모님 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비수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 분에게 영원까지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듣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아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듯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시간인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찬양대를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회중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오늘은 617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617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두 손을 들고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참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또 살아온 이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주일 대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북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웃과 함께 가는 배려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자칫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칫 약해진다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면하다. 여러분 백과사전을 보시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성이 없고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대면하다.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친정길은 참되 갈대 엇변 길도 심벗어들고 새날이 간다.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참대와 갈대 길을 걸어가면 신을 제대로 신어도 발을 베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발이야 베든 말든 발에서 피가 나든 말든 신을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니 친정집을 찾는 딸의 마음이 눈물겹게 전해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지 내 믿음도 신앙도 산다. 성경은 인간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은 바로 예배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없거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복된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전 세계 78억이라는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입니다. 예배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 순서도 있고 특송 순서도 있고 여러 순서들이 예배 안에 많이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설교 사역입니다. 예배 속에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잠자는 성도의 영혼을 깨우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사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말이 부각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한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같은 제세로 이 같은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진 박해, 환난,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 강단마다 강단이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단위했었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강단마다 교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설교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설교자 자신이 먼저 분명한 체험이 없이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과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받아 은혜를 체험했기에 받은 바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잉태와 해산과 양육의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것 또한 말씀 사역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를 심어 자라가게 하는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소망 있는 생명의 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교 사역은 화해의 사역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해를 이루는 사역, 말씀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청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기둥같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둥같이 쓰임받고 세움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볼 때에 건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둥입니다. 건물의 무거운 하중과 뼈대를 버티고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돌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성전 건축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우리는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 건물도 그 무거운 하중 건물을 버티고 있는 그 하중과 뼈대를 버티고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설교 사역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재직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지는 사역입니다. 또한 기둥 같은 인물들은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그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기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남의 일에 참견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의 짊어진 짐을 소화해 내기도 바쁘고 힘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합니다. 설교 사역은 이처럼 기둥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셋째로 설교 사역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들을 양성하는 사역입니다. 교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봄에는 얇고 화사한 봄옷을 입듯이 설교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거룩한 말씀 사역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충성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마치 목수의 손에 들려있는 망치와 톱이 닳고 또 닳아 낡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설교 사역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각각 다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또 상한 심령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평안을 얻게 되는 이런 귀한 말씀 사역입니다. 내 말로 내 죄 사했다 하신 것처럼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의 배경들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과의 관계를 또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회인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신앙의 척도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관해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기준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 지식은 독선이 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감정지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EQ라고 하지요. 그래서 IQ가 있고 또 EQ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감정지능 EQ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지능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95년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주창한 개념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더불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에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일이나 리더십에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감정지능은 배워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지능은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침착한 상태에서 침삭성을 유지하고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간의 대화 중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인식하며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어렵겠다 싶은 내용은 비판을 잘 수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결코 분노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감정지능의 징표가 사과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지간한 감정의 통제로는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하고 자식과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할 때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이해해주고 잘 수용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예배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인데요. 설교 사역은 영광뿐만 아니라 심한 고난과 고통도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를 감수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뿐 아니라 받는 자도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감당할 때 한없이 보람되고 값진 사역, 바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함께 힘쓰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과 이 마을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늘 은혜로운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때로나 이 기쁜 말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었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합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죄와 허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봉헌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권속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 복을 내리시사 천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복을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민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감격의 하늘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과 또 생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밴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달 목회 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2월달에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손길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무리를 잘하는 오늘 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달림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금년에 또 불신 가족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금년에는 꼭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이웃에 우리 동네 마을 우리 세종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주일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1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2월 1일 월요일 5시에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주제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는 회복이 주제인데 월삭 새벽 기도회를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발표를 좀 들어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좌석수의 20% 이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2m 거리를 띄워서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키면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와 교회 행사 소모임 그리고 차량 운행도 당분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달력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또 성경의 창조 질서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를 합니다. 교회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회의원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매일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이대로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그대로 읽으시면요. 한 20분, 시간적으로 한 20분, 기도도 한 30분 이내는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내서 제일 좋은 것은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잘 해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예배 참여 못하는 분들을 다 출력받아서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 큐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금년에도 코로나 시대에 메일 큐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매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2장, 3장 여러분 잘 꾸준하게 계속 읽으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년에 한 번 일독하는 성경 통독하기 위한 메일 큐티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꼭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보내는 그 문자에 아멘으로 잘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에 이제 끝나고 22장 끝나고 이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는 5장까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뒤에 성경 공부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성경 반독 통독 대행진 읽으신 분들 교회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200독을 좀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100독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200독 이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구역에서 청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구역인데요.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영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 많이 회복이 되어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목숨도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 윤성교사 내일 모레 퇴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영접합니다. 우리 교동정 오시고요. 아프신 성도들 김강재 성도, 박영미 권사, 이재명 성도, 박성근 성도 위해서 아픈 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 고무진 청년, 오정국 청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국내 해외 기간 선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달 생일 맞이한 성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연말에 작년에 생일 축하를 못 받고 생일 축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도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생일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그래서 생일 선물을 못 받았어야 하는 분도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월달 생일 하시고 자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시고요. 오상봉 집사님, 자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까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손들 모든 범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내 생일 받을 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우리 박흥환 목사님, 이삼용 사모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삼용 사모님은 다리 수술을 해서 오늘 예배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술 경과가 다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흥환 목사님 이제 강단에 올라오실 때 박수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621장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들은 누구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1월 오늘 마지막 주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때 이제 나오지 못하고 또한 병석에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는 모든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한 달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